주님의 믿음 안에 형제된 우리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형제 여러분, 오늘 88강입니다. 88번째 시간인데 오늘 출애굽기 35장 23절부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성막을 짓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지어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믿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를 우리 깨달아 보시면서 오늘 목회자나 또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보면서 오늘 복된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그 믿음의 자매요 어미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초석이 되길 바라면서 35장 23절 24절 말씀을 또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또 깨달아 봅시다. 자,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돛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23절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은 성막 양장을 만드는 재료들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듯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은과 놋과 조각목은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 기둥의 받침 그리고 말뚝들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들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힘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물을 드려야 됨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장 25, 26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여러 가지 실과 염소털로 실을 뽑아 가져왔는데, 거기서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의 슬기로운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 하크마트로, 즉 마음의 지혜롭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나 본문에서는 손재주가 있다는 뜻이 더 좋을 것이며, 즉 잠언서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실 때, 또 하나님께 준비됐을 때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씨를 꽂고 씨도 다 꽈서, 즉 말하자면 포도주에 가득 우리 입안 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 있을 때 교회도 세우게 됨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뻐하심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앞서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자, 그럼 3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장은 후마노아 및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을 가져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20절인 족장들이 호마노와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는 것은 족장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귀한 것을 바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빌립보서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족장들이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본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등불과 관위에 분향할 상품과 기름을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세움받은 자들로서 일반 백성된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됨을 본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예물을 의뢰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보면 그러죠. 목사님들 많이 하시죠. 1000배, 10,000배 복을 받는다고. 글쎄 그렇게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성경에서 아직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쁜 뜻을 할 때 그것이 하늘에 우리 상급이 되고 납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뻐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기뻐하고 내 이웃이 기뻐하는 그러한 세상적 그러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 않는 그러한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물이 어떠한 예물이 되어야 되는가를 또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깨달아보면서 27장 28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족장은 후마노와 및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것을 우리가 깨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영원히 있게 되는 그 영광을 받는 그러한 예물이 되고 그러한 충성하는 그러한 봉사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25장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에 순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물인 우리가 힐라어죠. 힐라 데사우스루스는 즉 보화, 재물, 보배로운 물건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는 땅 위의 보물이 사람임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영의 사람이 아닌 혈육에 속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람은 금은 보화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장합니까? 사단과 마귀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고 있듯이,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며 마귀가 보여주고 유도하는 것은 다 당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늘 위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물을 육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하신 말씀은, 장롱 속에 금과 은을 넣어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을 맞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와 사단의 것이 되어 잃은 자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단의 것이 되면 하늘의 것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마귀의 속물이 되지 말고 사단의 자식이 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무려 헬라어죠. 테사우스루 텐 우라노는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란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너희에게 하늘 아래에 있는 보물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하늘 아래에 있는 보물이 있게 하라는 뜻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보물이 너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은 무엇이며 땅 위에 있는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여기에 보배도 우리가 헬라어로 테사 우로스로 즉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요 영생의 말씀이 참보배요 보물로 하늘 아래에 있는 보물인 것입니다. 즉 하늘 아래에 있는 보물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가들이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된 신령한 믿음의 성도들도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보물은 사단인 마귀가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땅 위의 보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의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어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는데, 마귀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을 위하여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단의 보물은 육신의 보물을 말하는 것으로 땅 위의 것을 말합니다. 천하 만국도 땅 위의 보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아래에 있는 보물은 앞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 나에게 영원히 누릴 영광을 예비하신 기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땅에 있어도 하늘의 것을 늘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눈으로 하늘의 것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죠. 저도 사실은 전에는 특히 세상의 그 즐거움과 세상의 육신의 편안함과 또 세상의 물질을 좋아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점점 그것이 이제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또 35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충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신 부살레는 우리가 히브리어 베찰 레르엘로 하나님 보아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넷째 아들인 유다의 6대 손이 되는 사람으로, 즉 유다, 베레스, 헤르손, 갈렙, 홀, 우리, 부살렐이 되는 순서로 되는데,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전인적인 인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의 품성과 지위와 전생에 대한 종교적 권위를 대변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이름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실 우리가 유다 지파라죠, 유다.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그 며느리죠.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아들 자식을 낳았죠. 그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그 시대에 우리의 그들의 믿음을 또한 대변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죄인에 불러러 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인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되돌리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 안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충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려 함은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과 병행구절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의 감마력이 덧붙여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함으로써 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게 됨을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교회에서 목사가 얘기할 때 그건 목사의 개인적인 뜻인가,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구분하기가 일반 성도 여러분이나 그런 데는 알 수가 없죠. 목회자들도 사실 그걸 구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하나 한 사람들 빼놓지 않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 깨닫시고 그 말씀 안을 깨달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35장 24, 32절부터 34절 말씀이 되겠네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여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2절과 33절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4절 5절과 병행구절로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면은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 성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술적 모형을 고안하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고 하매 보석을 깎아 물린다는 히브리어 우바 아로시테트는 같다, 수확하다의 의미이며 히브리어 레발로트는 세우다, 고정시키다의 뜻의 낱말로 대제사장의 흉배에 12보석들이나 예부의 견대에 부착하는 보석을 만들어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하심에 나무를 새기는 이브리어 에츠 우바 하로세트는 성막의 기구들인 조각목을 깎아 만든 법궤, 떡상, 번제단 등과 같이 조각목을 깎아 정금이나 노수로 입힌 기구들을 만들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인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의 단지파인 우리가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오홀리압으로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때 성막의 양장과 휘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예복과 제사장의 상의를 위해 배를 짜고 술을 넣는 일을 우리가 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 유의복과 이와 같이 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표현이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고 그 진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세상 진리가 아닌 그렇죠? 네,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에 다녀야 되고 그러한 목회자 밑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일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호환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는 이브리어 레브 호크마트 오람 밀레는 KGB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채우셨다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함께 있다는 이브리어 임마크는 결합하다는 뜻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즉 이 결합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하는 일과 세고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노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신 것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이루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그때 우리가 하실 만큼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성령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자요 그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14만 4천의 종에 이르는 그러한 금멸교를 받는 그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36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장에서 이제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준비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이 건축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준비하는 걸 설명하고 또 건축하는 걸 또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이 어떠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떠한 성막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떤 교회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깨달아보시면서 36장에는 성막의 건축 준비가 끝났죠. 그래서 36장에서는 본격적인 성막을 건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며 신약교회는 구약 성막의 실제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으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하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전이 되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랑으로 거하시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36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고 어떤 의미로 건축되는가를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36장 1절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인 그들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부었다는 부사는 나타는 허락하다, 주다, 만들다 등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에게 그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두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총명을 성소에 쓸 모든 일을 알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원년 6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우리에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세계 부활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세워졌죠. 그와 같이 이들도 이와 같이 원년이죠. 원년 즉 그날 6월경 어떨경이니까 몇 달 안 됐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런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목회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따라 말씀에 따라서 교회로 세우고 또 교회의 목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줘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우리가 성막을 짓는 과정 우리가 바로 그 과정이 우리 믿음을 그렇게 성장이 되도록 키워가는 그러한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연합하여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고 부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성막을 위하여 일하려고 마음먹은 모든 자들을 불렀는데 모세로부터 불림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착한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셨는데 본문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우리가 헬라어죠. 알라 키스토는 최상급의 의미로 가장 작은 것의 뜻으로 작은 일이라도 귀중한 일로 여겨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천국에서도 열 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언약하신 것 같이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늘의 상급이 받는 그러한 믿음이 돼. 그래서 바로 제가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러죠? 제가 항상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결과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기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 잘되고 세상을 아름답고 세상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영광의 자리로 이루는 그 상급을 부름받는 자들 그런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체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다는 말씀은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그 문동들과 청색, 자색, 공색실과 가는 배실뿐만 아니라 휘장을 짜는 데 사용되는 염소탈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조각목에 이르기까지 받은 모든 예물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그 만들 사람들에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과 예물로 인하여 가져왔으므로 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자원한 예물인 이브리어 네다바는 즐거이 드리다, 즐거이 헌신하는 의미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좋지만 억지로 드리는 예물도 제가 보게 되는데 그런 예물은 주님을 위해서 쓰질 않죠. 상급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상급을 알고 즉 예물을 드릴 때 예물도 하늘의 상급이 되게 예물을 쓰는 그러한 목회자들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됨을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크게 여서 36장 4절 5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였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민멜라크투는 뭐뭇으로부터 떠나서 또는 뭐뭇으로부터 분리되다는 의미로 즉 성막을 세우는 일이 잠시 중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며 우리 히브리어 밑에는 쓸 양보다 많음을 뜻하는 것으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제가
책을 좀 내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안 주니 이런 거 보면은 제 책을 쓴 것이 아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좀 아직 그 연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안에서 그 깨달아간 그 말씀 안에 함께하고 성령이 그 말씀으로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안에 있기를 바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함께 또 깨달아가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